혹시 여러분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때문에 밤잠 설친 적 있으세요? 인터넷 기록처럼 영원히 남을 것만 같은 나의 실패와 실수들. 만약에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리셋할 수 있는 고대의 청사진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그 놀라운 계획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있잖아요. 이른바 흑역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지울 수 없는 디지털 발자국처럼요. SNS에 남겼던 글, 친구에게 했던 말실수, 또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이런 것들이 영구 기록처럼 느껴져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올가맬 때가 참 많아요. 자, 보세요. 한쪽에는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 있습니다. 실패와 후회, 실수라는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고대의 청사진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용서, 새로운 시작, 완전한 씻음입니다.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간극, 이걸 과연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자,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서가 아주 오래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대 성소인데요. 이건 낡고 먼지 쌓인 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도가 뭘 보여주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옛날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휘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그냥 커튼이 아니고요. 바로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 일종의 장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영원할 것만 같던 이 장벽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말이죠. 이건 뭐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힘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정말 엄청난 뉴스예요. 이제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복잡한 제사나 의식 없이 하나님께 그냥 직접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가로막던 가장 큰 벽이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장벽이 사라졌다는 건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그 찢어진 휘장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그냥 가구가 아니고요. 희망과 회복의 비밀이 담긴,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물상자 같은 거였어요. 이 언약궤의 구조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바로 율법이 들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상자를 덮고 있는 뚜껑 이름이 뭐냐면 속죄소, 다른 말로 은혜의 보좌였어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엄격한 기준이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완벽하게 덮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가 막힌 그림인 셈이죠. 자, 그 상자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더 들어 있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고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론의 지팡이예요. 이건 완전히 바싹 마른 죽은 막대기였는데 여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혔어요. 이건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상황, 이건 죽었다 싶은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과 목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입니다. 이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내려왔던 기적의 양식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불안, 우리 다 있잖아요.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영구 기록 문제, 이걸 정면으로 다루는 아주 특별한 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날의 이름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걸 무슨 무서운 심판의 날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영적인 대청소의 날,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해방의 날로 이해해야 해요. 1년 동안 쌓여왔던 모든 죄의 기록이 완전히 싹 다 삭제되는 날이었던 거죠.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의 기록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싹 덮이고 마침내 그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어서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신성한 리셋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오래된 모든 의식들이 사실은 그림자였다고 말해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를 내는
더 좋은 재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스템 자체가 궁극적인 리셋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대속죄이래요. 모든 백성이 진짜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무사히 걸어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가 나왔다는 건 됐다, 속죄가 받아들여졌다, 관계가 회복됐다 라는 신호였거든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드리고 싶어요. 이 놀라운 리셋 스토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게 엄청나게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딱 이번 주만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첫째는 나를 계속 괴롭히는 과거의 흑역사 하나를 정해서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맡겨보는 거고요. 둘째는 매일 아침 그날 하루를 버텨낼 힘과 평안, 즉 일용할 만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는 차갑고 무서운 심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따뜻한 초대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의 흑역사는 정말로 리셋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 잔치에 초대되셨습니다.